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두 손을 들고 가슴에서 넘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는 밖에 걱정 두 손을 들고 예수 보러온 비 모든 것 이기리 예수 가슴에서 넘고 내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오늘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덜 좋은 걸 버린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덜 나은, 덜 좋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고향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더 좋은 소망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좋은 걸 만나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 천국은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에요. 박수를 하면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보물이 감춰진 밭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전옥답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 안 사면 바보지.
몰라서 안 산 거지. 그 밭에 금은보화가 있어, 그 밭에 유전이 나와, 그 밭에 금광석이 나와. 알았으면 내 거 팔아서, 몰래 팔아서 얼른 가서 사야지. 왜? 더 나은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 또 전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더 좋은 걸 보면 덜 좋은 걸 버리는 겁니다. 덜 좋은 걸 팔아서 더 좋은 걸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영생, 천국, 멸류관, 영원한 삶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비교할 수 없이 더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지금도 놀러가고 밤에는 텔레비 보고 앉고 편한 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순례자의 길을 가잖아요. 왜? 더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는데 덮어두고 그거 안 살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걸 사야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아주 옳은 선택을. 진짜 바보가 누구냐? 금은 보화가 있는 밭을 보고 잊어버려. 다 정리해서 그걸 빨리 사야 되는데 안 산다고 보고도 알고도 예수를 만나고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를 붙잡을 생각을 안 해. 그 영생을 붙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멀리서 보고 딴전 피고 있다고. 그게 진짜 바보라. 여러분과 내가 바보가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바보 같아요. 바보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미친 게 아닙니다. 미쳤어도 옳게 미친 것이죠. 박사에서 옳게 예수께 미쳤다 그러면 예수께 하나님. 그런데 그 더 나은 본향을 알고도 그걸 멀리 놓고 살면 되겠습니까? 붙잡아야지. 그래서 삶을 버리고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종들이. 왜?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황 목사도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잡은 거죠.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고자 한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영원한 잔치인 겁니다. 박수라. 이게 영원한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의 소망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과 이생과 영생, 이생과 내생을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 하나만 합니다. 할 가치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피어 따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뭔가 해보겠다고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풀과 같아. 풀의 꽃과 같고 영광. 여러분, 인간이 100년 삽니다. 요새 많이 살아서. 옛날에 1000년 살았어요. 하루 사는 거지, 하나님 하루. 지금 100년 산다고 많이 삽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오래 사셨어 그랬더니 예, 금방 지나갔다. 아니, 지나간 건 금방 지나갔더라고요. 나도 어느새 벌써 그렇게 지나갔더라고요. 우리 집에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1살도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당했어요. 엄마하고 얘하고 94살 차이야. 그러면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애하고 할머니하고 93년 94년 차이니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오래 살게 살았구나. 그게 오래 살았어요. 90년이. 그런데 그게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100만년, 1억 영원히 사는 세상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 거죠. 하루살이 해볼까, 하루살이. 그런데 그 하루살이에다 목숨을 걸잖아요.
그 하루살이에다가 울고 불고 생명을 걸고 쌈박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하루살이 인생에다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 피어다질 안개 같은 인생을,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박수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딴 점 피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영원하고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귀한 것을 준비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이 세상 사는데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가 오늘 갑자기 톡 걷어오니까 뭐야? 준비가 안 됐대? 목사님,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 만나는 날부터, 여러분 돈 버는 날부터 요새 애들은 노후를 준비하더만 직장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바로 노후 뛰더라고요. 요새 애들은요, 노후 준비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그 노후는 그 사람이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걔 그때까지 못 살면 그건 남의 거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누린다고 해도 나중에 노후 됐는데 자식이 속세이거나 잘못되면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거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노후 준비한 거, 사후 준비한 거요, 영생을 위해서 준비한 거요, 단 한 개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단 한 사람도 못 누릴 자가 없는 것이죠. 못 누릴 자가 없어요. 준비한 거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고, 절대로 남의 거 안 돼. 영생을 위해서 준비한 거는 100% 내가 가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한 대로 준다고 그런 것이 박수하면서 100% 내가 누리는 거. 100% 사후를 잘 준비해 놓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장관 것이야. 박수야. 진짜 지혜로운 게 진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도 사울왕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사울왕이 그랬다니까요. 아간이 광야 잘 통과하고 여리고소에 가서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탈취물 하나 감추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잠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생을 버린다고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순종하다가 발락 왕에게 꼬임에 넘어와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따라가다가 온 가족이 칼에 매라거든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자기 자식의 며느리를 구할 때도 자식을 그곳에 보내지 않고 그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보내지 마라. 그 기술을 얻지 않겠다. 돌아갈 본향이 있었으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내 나그네 인생 135세에 조상 수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하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시작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게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거기 목을 메고 죽기 살기로 난리치고 거기서 울고 불고 해야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아침에 피었다진 안개, 들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죽기 살기로 삽니다. 그리고 일생을 맞이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해. 참 너무나 어리석죠. 여러분 안에 이미 그걸 봤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은 문전옥답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 진주를 사야 돼. 그 밭을 사야 돼.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 발견되는 자가 보인 걸 위시면 빨리 박수. 예수로 발견되어야 된다. 박수 세게 치세요. 박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죽음을 가까이 앞에 두고 깨달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헛된 것을 솔로몬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깨달았다. 근데 너무 늦지. 직장에 들어가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은 돈 몇만 원씩 저축 안 해도 돼요. 노후가 충분해. 나중에 40, 50대에서 노후 준비하려면 몇십만 원씩 내서 힘들다. 노후 준비가.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바로 영생을 준비하고 영생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영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딴전 피고 세상 사느냐고 정신없이 살다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영생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병에 걸려서 임박했을 때 그때 아차, 영생이 나에게 있었구나,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살다니, 그때 후회하긴 너무 귀중한 것이다. 너무 소중한 것이다. 자식 키우냐고 손주 키우냐고 여러분 직장 다니고 그거 하냐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눈앞에 그런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때 너무 늦어요. 예수를 아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요. 박수. 그 영상에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돼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갑니다. 좁은 길로 들어오죠. 마귀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서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니 너무 좋아서 출발을 했죠. 홍해를 가른 사건을 보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죠.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막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생각 같지 않거든요.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광야에 들어가서 아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는 걸 광야에 가서 아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영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잘되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고 기뻐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해서 정신없이 시작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종을 대적하고 내가 언제 너 보고 이런 데 끌고 나오라고 그랬냐, 언제 가나안 땅 달라고 그랬냐, 대적을 하고 결국 침륜에 빠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결국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처음에 나왔던 자들이 죽었다고 성경이 여러분 하나의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왕처럼 발람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광야길에 들어와서 놀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는 줄 알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이 길만이 가는 길이 협착해도 좁은 문이라도 고래통의 길이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광야로 모르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지, 평안한 평야의 길로 가면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여러분과 나는요 참 좋은 때 태어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받는 박해는 박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양념입니다. 양념. 심심해서. 여러분과 내가 받는 고난 핍박, 예수 때문에 2단 소리 3단 소리, 양념이에요. 양념. 심심할까봐. 진짜 핍박과 고난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좋은 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 박수하세요. 좋은 신앙생활 하겠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때 태어난 걸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잖아요.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박해가 올 땐 내 마음껏 기도하고 내 마음껏 성경 보고 내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내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을 때 일주일 내내도 예배드릴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복 터진 거면 시간 박수 아주 복이 터졌다고. 복이 터졌다. 아이 세게 쳐요 박수.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 참. 나는 그걸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문헌으로 보고 듣기만 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때 지금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아서 영생을 준비하면 최고의 시간 박수하지. 최고야 최고. 아멘. 어떻게 더 좋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에 전래되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옥에서 신음하고 맴하고 춥고 고통 속에서 얼음장 같은 그 옥 속에서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복에 이런 좋은 때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여름이면 에어컨 나오죠. 겨울이면 히터 나오죠. 세상에 그냥 집에서 나오면 차가 딱 대절하시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딨어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걸 복인 줄 알아야 여러분이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다.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저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고개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내 손에 힘을 생명 기록하는 한 걸음 저의 소와 멋진 해는 들판이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한 걸음 저의 소와 날마다 보이는 것 옛날 선지 날 선지해도 우리 들고 정국에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한 걸음 저의 소와 날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좋아서 뛰었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놀래가지고 맨날 만나만 먹고 그러니까 질려버리거든. 그러니까 메추라기 달라, 고기 달라, 파를 달라, 마늘을 달라. 저 애굽 땅에서 먹던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 모르는 거죠. 끊임없이 열어보세요. 매주 만나를 먹잖아요. 주일날 와서 먹죠. 수요일날 먹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먹죠. 성경 보면서 먹죠. 구역 예배 드리면서 먹죠. 초상 나서 가죠. 뭐 개원 예배 가죠. 이사 예배 가죠. 날마다 하나님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영혼의 양식은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빨리 봐. 영혼의 양식은 만나를 먹어야 만나를 먹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과 고통과 혹시 나를 낙심시키는 것이 올 때 여러분과 나를 일으켜 세울 게 뭔가요?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그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광야길을 갔는데 이겼나요? 그네들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과 더불어 쓸고 구렬에 암열에 고통 엄청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통이 많아서 믿음을 지켜 더 믿음이 아름다워져서 그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린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나 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여기 이 사람들처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무엇이 더 좋은 부활인데 더 좋은 예비된 영생을 누리려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도 받았으며, 돌에 얻어맞고 톱으로 켜고 사람을 톱으로 켜 죽이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다하고 양과 영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통 속에도 이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요, 박수해 주시면 믿음의 영웅이 됐지. 그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걸 와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협착한 길, 이게 고난의 길, 이게 고통의 길, 어려운 길이라는 걸 와서 아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가야 됩니다. 이 길을 들어와 보니까. 근데 그 중에도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너졌다고 너의 거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이 어려운 길을 갈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랑 하세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요.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잘못 먹으니까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약하니까 이 길을 못 걸어가는 겁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밤낮 만나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기름지게 해야 내가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 육적인 힘은 있어서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무너지니까 영이 건강치 못하니까 무너져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다니까요. 이 길을 가다가 엎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가고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한다니까요. 왜? 영혼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이 강하려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박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강하게 채워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는 먹으면 영혼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빨리 박수.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생수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내 영혼을 살찌우려고, 지금 여기 육체를 살찌우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 운동을 해서 육체가 건강해요. 가끔 체조는 시켜주지만 그 여러분 건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왜 주일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그러냐? 근데 영혼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오. 영혼의 사람을 강건하게. 영혼의 사람이 강건하면 영적 신앙생활 좁은 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걷더니 가는 걸 믿으시오. 박수영 하세요. 걷더니 갈 수 있어. 무너지지 않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도 끌고 가는 걸 믿으시오. 빨리 박수. 남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피폐해. 왜?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아니,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불러서 튼튼해져요, 사람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먹고 가도, 물을 보면 물은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간의 영혼이 성장한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장성한다고요.
그 장성한 영혼이 여러분을 강권하여 이끌고 가고 주변의 가족들도 이끌고 가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것을 여러분 채워보세요. 저는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났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참 미안한데요, 그냥 건방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 세상 책을 못 보겠어요. 세상 책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내가 목사니까 세상 사람들, 성도들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또 젊은 애들 가르치니까 젊은 애들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무엇을 보는지, 어떤 책을 보는지, 뭘 듣고 사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삽니다. 제가 사서 보려고. 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서 보면요, 10페이지 이상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왜 안 들어오나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책도 많이 봤고요, 예전에. 근데 요즘 보면 세상 책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럼 왜 안 들어오나 하고 곰곰하면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간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싱거워. 간이 맞아야 음식을 먹잖아요. 싱거워서 볼 수가 없어. 인내하고 보려고 좀 내쓰고 보는데 너무 싱거우니까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맛없는 음식을 계속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번 먹어보고 안 먹지. 간이 안 맞는데 음식은 뭐가 맞아야 맛있는 거예요? 간이 맞아야지.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뭐 송이버섯 좋고 뭐 산삼이 아무리 좋아도 산삼이 맹탕이면 누가 먹겠어요? 쌉쌀한 간이 맞아야지. 근데 이 세상 책을 딱 보면요, 뭐 대통령이 썼네, 누가 뭐 그 회장님이 썼네, 무슨 무슨 카네기가 썼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보면요, 10페이지를 내가 못 넘겨요. 10페이지 넘겨본 책이 하나도 없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간이 안 맞아서 못 보겠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간이 딱 맞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난 세상에, 아니 영생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책을, 율법은 이 세상에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아도 성경 한 구절만 못해요. 이유 가르쳐 줄까요? 이 세상에 모든 책 쓴 거, 그거는 피조물들이 쓴 거예요. 피조물. 성경은 창조자의 말씀인 겁니다. 창조자의 말씀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왜 이 세상 책을 못 보나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세계 명작 전집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야, 그 중에 혹시 못 본 거, 그 중에 못 본 게 있잖아요. 그걸 좀 봐야 되겠다. 목사가 되는데 그런 걸 모르면 되나 하고 딱 사서 이렇게 봤어요. 그건 아예 10장이 뭐예요? 5페이지도 안 넘어가더만. 뭐 일본에서 뭐 노벨 문학상을 누가 탔대나 그랬다고 많이 봤다고 그래서 신문에 났길래 얼른 사서 보니까 한 페이지 딱 보고는, 에휴, 뭐 이렇게 싱겁냐, 간이 안 맞는다.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거면 박사 아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먹어도 맛있어. 세상에 그런 생수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먹는 다른 양식을 먹었다고 그러면 다른 양식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양식. 요한복음 4장 31절에 나는 너희들이 먹는 것과 다른 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님의 양식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전도하는 게 양식이야. 여러분, 나도 전도하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영광하세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으셨던데,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시옵소서. 수가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두고 빨리 음식 사다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었다 벌써.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이 수가성령이 드렸나?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할렐루야, 나의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양식도 말씀을 이루는 것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말씀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이 건강해야 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이 갈 길을 내가 다 갈 수 있는데, 영혼이 연약해. 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 노래요. 저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한 18년 동안 그냥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 좀 못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예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때 내가 예수를 전혀 몰랐을 때 내 친구하고들이 교회에서, 그 친구가 풍금을 잘 쳐요. 풍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찬송가를 1장 복의 근원 강림하산가 그건가? 1장 뭐예요? 1장부터 550장까지 있었어요. 그때 합동 찬송가. 그걸요 밤새도록 둘이 불렀어요. 빈 성전에서, 교회에서. 걔는 풍금 치고 나는 옆에서 노래 부르고 찬송가를.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진짜. 내가 예수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교회에서요 그냥 성도들이 나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그래서 나 교회 다녔거든요. 이분 여학생이 있어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요. 그랬는데 그런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 고등학교 때인데 친구하고 둘이 앉아서 밤새도록, 언제까지 한 줄 알아요? 찬송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 예배 오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을 딱 갔다 올라오다가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찬송이 안 나오고 세상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가을잎 찬바람에 흩어져 날리고 캠퍼스 잔디 위에, 그 노래가 쫙 나오는데요, 그 7080이거든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야, 옛날 노래가 나오니까 뭉클뭉클한 게 그거 참 좋네. 그래가지고요, 요 당산동 지나가는데, 인천교회를 가는데 거기서 길거리에서 CD를 팔아요. 길거리에서. 그게 뭐요? 그랬더니 올드 팝송, 옛날 팝송 CD래. 그래서 그거 얼른 하나 주시오. 샀어요. 그 생각이 들어서 딱 끼웠거든요. 그러니 옛날에 듣던 팝송을 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노래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뭐 방탄소년단이 굉장하다는데 무슨 노래인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얘들이 뭘 하길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난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옛날 우리 듣던 노래가 얼마나 흥겹고 좋아요. 우리 젊었을 때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좀 듣고 가려고 인천까지 가려고 탁 틀었어요. 야, 처음에는 그거 들을만 하더만. 옛날 생각나고. 근데 저 부처쯤 가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 인천 교회를 다 갔는데 머리가 치근치근. 이야, 불과 1시간 정도 그 옛날에 듣던 팝송을 듣고 갔는데 머리가 치근치근해서 빼서 거기 휘터에 갖다 버렸어. 그거 안 되더만요. 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은 내 영혼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박수로 영하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있다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세상이 오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가 지금 만나.
텔레비를 보고 한없이 앉아있는 10분 정신 차리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사는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가치 있는 것, 더 나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상 것을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고, 세상 것을 펴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 내 속에 영생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면 진짜 좋은 거 따로 있는 거면 박사님, 진짜 이게 좋은 거 있고, 예배가 기쁜 거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찬송은 밤새도록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어. 근데 밤새도록 1장부터 아는 것만 부르는 거야. 아는 거. 야,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만요. 전도서 3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나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신을 모시고 산다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올바른 영생을 만나지 못해서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언가를 위로를 받으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 날 만든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반대면 여러분 날 만든 거예요. 세상의 신은 사람이 만들어서 신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다른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도 교회를 발들여 놓고 거기서 밤새도록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겨운 줄을 몰라.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도 팝송은 들어보니까 1시간 들으니까 머리가 아파. 세상 책은 노벨 문학상 작품이래. 그게 그 펴보니까 10장 못 읽겠더라고요. 뭐 채식주의자인가 누가 뭐 오늘 대사가 읽었다 그래서 얼른 가서 하나 사왔어요. 채식주의자. 내가 채식 먹으면 되더만 그냥. 그거 뭐 안 보여줘요. 그렇게 좋다는 책이.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를 하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만나실 준비 됐나요? 주님 만나실 준비 됐나요? 오늘 가도 괜찮나요? 오늘 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조금 걱정되는 분이 있나 봐요. 오늘 주님 만나도 되겠냐고 말이에요.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그 영생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가는 사람, 참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그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까요?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울 같은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미혹시키지 못하고 침례를 빠뜨리지 못하고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영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영생을 준비한 모든 것은 단 한 사람도 누리지 못할 자가 없고 빼앗길 자가 없어요. 노후는 빼앗길 수도 있어요.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아니에요. 100%, 100%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거 반드시 믿지 않냐는 심판받고 지옥 가고, 여러분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판단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시고, 상을 줄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100% 하나님이 줄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하늘 가면 면류관 받을 거야. 자기가 못 받는 거 알아. 왕권 못 누릴 거 지가 안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오리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 깊숙이도 바라보고 계신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영원 깊숙이 바라보고 계시지. 사람도 서로 마음이 비춘다는 겁니다. 사람도 서로 마음이 비춰서 알아요. 어제 어디 신방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그냥 너무 우리 교회 너무 좋았고 그냥 말씀 그냥 아주 너무너무 좋대. 예배 시간에 그냥 완전히 몰입된다는 거야. 걔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도 그렇게 좋으셔? 나도 그렇게 좋은데. 나는 왜 좋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는 몰입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단은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느냐? 달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은혜 받는 성도들 보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죠. 성도들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가끔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도 왜 없겠어요? 피곤하니까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마치 새끼 제비가 어미 제비가 먹이. 왜 내가 제비를 얘기를 들은 줄 알아요? 제비가 입이 제일 크거든. 새끼 제비가 그 어미가 물어보냐 쫙. 우리 성도들은 그런 형상이야. 그걸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 그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세게 쳐요.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원에요 목사들이 단에 한번 서보려고 금식하고 오고 난립니다. 기도원에.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단에 서서 한번 설교하면요 와 없답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보고 은혜 안 받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고 마음이 안 열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새신자가 왔다가 이거 뭔 교회야 뭐가 이래? 일사불란하잖아요. 우리 누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처음에 교회라서 그래. 예, 기분 너무 좋다. 네 교회 내 마음에 딱 든다. 우리 누이가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하거든요. 성품이 아주 딱 든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세상에 니들이 내 동생이냐? 그래서 그 동생이지. 그랬더니 니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냐? 아니 성도들이 어쩌면 네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냐는 거야.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좋아서. 아니 새신자가 와서 목사님 하는 대로. 김요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여기 앉아있다가 기도 안 막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짜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막 뛰니까 저 뒤에 앉았다가 웃어 죽겠으시. 나오시더니 막 웃으시잖아요. 왜?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아니 나이 70, 80 되지만 뛰랬다고 같이 뛴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응? 왜 그분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웃었겠어?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나이 70, 60, 80 되신 양반들이 50 넘으신들이 목사님이 뛰니까 같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기가 막히잖아. 세상 말로 기똥차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잘 받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단에 쓰면 설교 준비 안 해와도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와. 누가 나보고 그래. 야 목사님은 그냥 단에만 쓰면 줄줄줄줄 나온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할렐루야. 속으로 너가 한번 해봐라. 목사님은 단에 쓰면 그냥 줄줄줄줄줄 나온대.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 놓고 속으로만 너 좀 가서 서봐. 여긴 단에 쓰면 은혜의 자리거든요. 은혜의 자리.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야. 박수. 그 은혜가 인도하는. 스스로 속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요. 박수. 영생을 거둔다는 영생. 왜 박수 세게 안 쳐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네 육체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예수를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속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주를 위해서 일하면 그 씨가 자라서 여러분 영생의 길에 가서 100% 받는다는 의미라고 본장만 박수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왜 오래 살아야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왜 장수가 복인가요? 성경의 장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에게 효도하면 장수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시편에도 너희가 좋은 말을 하면 너희 이 땅에서 장수하고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오래 살면 뭐예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생을 품고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상이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고요. 오래 살면 살수록 영생을 많이 준비하고 간다고 말이에요. 빨리 가면 영생을 덜 준비할 거 아니에요. 노를 덜 준비하는 것처럼. 근데 오래 살면 살수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주의 일하고 그걸로 영생을 많이 준비하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홀히 여기지 않고 많이 주는 것이요. 빨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왜요? 죽은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면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한다. 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왜? 죽어서.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 사는 이유는 정말 이 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준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준비하라고. 엉뚱한 거 하다 가지 마세요. 엉뚱한 거 하다가 가지 말고 그날을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 삶의 축이 딱 예수가 돼야 돼. 내 축이 교회가 돼야지 직장이 축이 되거나 가정이 축이 되지 말고 내 삶의 축이 예수가 돼야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내 삶의 축이 교회가 축이 돼서 가정, 직장, 사업터를 갔다 와야지 축이 사업터가 돼가지고 집에 가고 교회 가고 이러지 말라고.
촉이 예수가 돼서 돌아다녀야지, 촉이 내가 되거나 촉이 가정이 되거나 촉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 삶의 촉이 예수가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영생이 성공하는 것이죠. 막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가 축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가 삶의 축이에요. 집에 예수 잘 믿으려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축이 돼서 직장, 기업, 이렇게 교회가 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나고그가 축이에요. 유대인들이 집을 질 때는 시나고그, 회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나가요. 회당이 없는 곳은 집을 안 지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래요? 시나고그가 축이에요. 교회가 축이라고. 할렐루야. 예수가 축이 된 거면 시험 빨리 박수. 예수가 축이 됐다. 예수. 여러분 부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손해보는 행위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생이 이 생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일 때문에, 이 세상 생각 때문에, 여러분 육신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거나 영생을 버리거나, 대마처럼 바울 잘 따라다니다가 세상에 좋아 세상으로 갔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팔고 자기 갈 길로 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영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그 나라 가면 면류관 받고 왕권 누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일한 대로 주는 거면 시험 박수 하세요. 일한 대로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여보세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사형 받을 자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매 맞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못 먹고 못 자고 매를 맞고 나중엔 순교까지. 이건 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에게 핍박받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 못 지켜요?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때문에 예수쟁이 소리 듣는 거,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그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고 그대로 됩니까? 예수가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박수. 예수가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남이 어떤 길을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나는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말해서 옳은 길을 가야 돼. 옳은 길, 옳은 길. 나에게 유익한 길을 가야죠.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거라, 가볍다. 왜 이렇게 말을 했나요? 영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 땅 사는 거, 이 땅에 받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건 그냥 조족지열 먼지 같다는 거야. 말에 덩어리에 먼지 같다는 거야. 그래서 환난이 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영생의 꿈과 영생의 소망과 그날의 꿈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걷더니 이기고 이 어두운 밤길 다 가는 거 메시면 박수로 강화도 했어요. 나그네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길을 끝까지. 왜 가다가 포기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서운해서 멀리 떠나서 왜 그러고 살아요? 내 초기심이 예수가 돼야지. 어느 날 불현듯이 여러분한테 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뒤에 앉아서 여러분 나를 기릴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는 하나님의 참 종이었어 소리를 들어야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소리를 들어야지. 그는 사건 목자였어, 그는 가짜였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보세요, 이렇게 지나갈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는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박수. 오늘 영혼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오늘 예수를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 박수로 하면서 영혼과 함께 있다고. 영혼. 여러분 내가 지금 영혼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우린 세상 걸 돌아보지 않는다. 왜? 돌아보는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 때문에 이걸 손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난 그 팥죽을 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붙잡아야지. 그 팥죽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해서 같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도 벌어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두고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에 못 가고 그래서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손들이 예수를 떠나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예수를 멀찍이 떠나거나 예수 앞에 오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죠. 예수 떠난 건 괜찮아. 근데 자식이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더 날마다 울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난 건 영원한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 디모데전서 4장,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운동하잖아요. 헬스클럽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육체, 우리가 운동도 합니다. 다 건강관리 하죠.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단 하루도 난 쉬는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여러분의 건강을 기도 안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진짜 이거 하나님 아세요. 단 하루도 여러분의 건강을 놓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한 번도 안 한 날이 없어요. 매일. 그러나 그것도 곧 없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영생이 기다립니다. 멋있잖아요. 이 세상도 이렇게 멋있는데 영생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애가 사모하던 그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병이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그것도 잠시 따지고 영원 그냥 마음껏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막 그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나를 저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주님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내려놓고 빛난 혈육광 하시어서 다스리 골짜기
그날이 올 거예요. 영생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세상에 생수 먹으러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속하고 무거운 짐 졌거들랑 세상에 가서 내려놓으라고 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와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채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은혜를 받았다고요.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다른 걸 버릴 수 있는 용단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